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자, 잠깐만 먼저 교회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미영 권사님이나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세금 보고에 도움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아마 우리 양창훈 이호선 성부님이 어저께 늦게 한국에서 도착하셔서 아마 시차 때문에 피곤하셔서 못 오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앞에 스크린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이나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거 마이크가 잠깐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바꿀게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실제 제가 지금 바스토 온 지 한 6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 예전부터 꼭 한번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바스토 이웃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저런 상황에 밀리다 보니까 결국 신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또 제가 잊어먹을까 봐 미리 한 말씀 더 드려놓으면,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 더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갖고, 제 지금 마음의 바람은 가능하면 2월 달부터는, 물론 조금 또 시차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2월 달부터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정말 이 종말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요한계시록, 쉽지는 않아요. 저도 장담은 못해요.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장담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한 구절 구절의 말씀을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 자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주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실현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여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까지는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나누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디테일하게 나눌 시간은 없지만, 신약 시대에 세워진 많은 이 사도행전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이 2차 복음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가 개척된 교회인데, 다른 여타한 교회들에 비해서 가장 크게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고, 가장 부자인 교회 중에 하나고, 또 가장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오늘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 방언, 예언, 이런 신령한 은사 같은 것도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면을 말한 거고, 이렇게 좋은 것이 많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 신약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나쁜 요소들도 또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디 교회야? 고린도 교회인 거야.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 파당이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서 서로 이리가 뺏어먹는 것처럼 막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운 거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파는 뭐 할 때만 먹으면 돼요? 밥 먹을 때만 먹으면 되는 거야. 교회에 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우린 다 누구 파? 예수님 파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조금 껄끄러운 말이지만은 성적으로 섹슈얼 모랄리티, 성적인 도덕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 그래갖고 심지어는 근친상간, 들어봤죠? 가족과 가족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도 막 성행되고, 그것이 교회에서까지 받아들일 정도의 완전히 맛이 간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 또 교만, 왜 신령한 걸 받으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막 다른 교회는 방언도 못하는데 막 여기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교만함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그냥 마음껏 잔치 음식처럼 막 먹어버리는 이런 수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렇게 장점도 참 두 부분은 늘 사랑스러워요. 그지? 그냥 깨가 집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까지 쏟아져. 그지? 젊어서 좋아. 부러워. 까먹었잖아. 고린도 교회는 여튼 이렇게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아쉬운 점도 너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거겠지만, 이 잘못을, 좋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해요.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10장의 1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에요. 나는 이제 사도 바울, 너희 고린도 교회 식구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뭔 것 같아요? 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어딜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걷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후예들이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오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 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 베프티즘,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일부러 성경 공부를 따로 못하기 때문에 6장 3절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이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세례라고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도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침례,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오는 부활절 때 우리 침례탕이 있거든요.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오늘 부활절 예배 때 우리도 침례식을 거행할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반드시 누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의 사는. 그걸 상징적으로 예식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다? 침례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 사건을 경험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오늘 흔히 말하는 세례식을 통해서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2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따도 우리 밥 먹겠지만 그런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어디서 떨어지는 밥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밥을 먹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만나라고 그러잖아. 만나. 그래갖고 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이게 복잡하겠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따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주제가 아니니까 잠깐 넘어가지만 원래 우리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만나 하면 무조건 좋은 뜻으로만 알잖아요. 맞아요. 좋긴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막상 이 만나를 받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으세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원망 불평이 가득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사모님이 준비한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들 수고한 거 고맙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축복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떨어진 밥? 하늘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먹는 분 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쌀 씻을 필요도 없고 농사할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밥을 주시네. 원더풀 따봉 지저스 크라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만나를 받는 순간에 아까 16절에 읽어봤지만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이거 뭐야? 이런 식인 거예요. 만나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What is this? 이게 뭐지라는 것도 또 있지만은 원망, 불평, 비아냥거림. 겨우 이거 먹으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완고하고 완강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는 그 순간에도 그 굳어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자, 요거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할게요. 자,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라고 찾아봤죠. 우리가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우리 바스도 같이 풀 한 폭이 없는 나무 하나 없는 이 사막 같은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냥 물 줘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말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를 딱 쳤을 때 그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 지금 고린도전서 자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초막절 때 읽게 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런 말씀은 하루에 100번이라도 소리내서 읽으면 좋아요. 자,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리빙 워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대. 자기 지금 목마르지 않은 사람, 목사님 저는 전혀 인생에서 지금 살면서 갈증을 못 느껴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채워져 있고 나는 해피 만땅이에요. 제가 보건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높은 사람도 인생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귀여운 자식놈들도 있고 뭐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 착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한국에 가면 내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괜찮은 인생이에요. 부족함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는 제 마음속에 늘 제 심령의 한가운데 목마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만 채워지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갈급함, 이 배고픔이 있는 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이게 악용돼 갖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의 목마름을 갖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에 중독돼서 중독의 목마름으로 살잖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중독.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중독돼야 된다?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라는 그 생명에 중독되는 게 처음 창세기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줘야지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지만, 진정한 빵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혼의 갈급함, 이 곤고함,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바시도 식구들이 여기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쌓고 건강을 쌓아놓고 어저께인가 일론 머스크가 그랬다며 이제는 노후 준비할 필요 없대요. 참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말 못하지만 예언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예언을 누가 하고 있어? 돈 갖고 권력 갖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얘네들이 예언하는데 얘네들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다 돼. 딱 하나만 빼놓고 하나님의 킹덤 빼놓고는 얘네들 예언대로 다 돼. 일론 머스크가 예언했어요. 이제 노후 준비 안 해도 된대요. 맞아. 왜? 이제는 모든 노동을 누가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AI가 대체하거든. 우리들 일반 사람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그런데 진짜 예언은 뭐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갈증나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바스토 사랑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보고 지금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좋은 거 먹으세요. 필요한 거 저축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센셜, 가장 프라이머리, 가장 근본적인 예수 생명, 정말 생명수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생명,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결정적인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5절인 거예요. 그냥 아까 4절처럼 쭉 지나가면 좋은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만 60만 명, 70만 명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가 끼고 어린아이가 끼고 늙은 사람들이 끼면 주로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약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그 중에 20살 넘었던 어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땐 몇 명? 딱 2명 들어가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면서 광야 여정,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결국 구원의 목표 지점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바뀌었던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는. 나머지는 다 뭐 됐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오늘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느냐?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6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 형제들이요, 너희는 누구와 같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본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타입인 거예요. 형태, 유형.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오늘날의 영어로 하면 타입이라는 말인데 그 원래 뜻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반복적, 습관적, 인위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인간적, 인위적으로 자꾸만 해내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찍혀버린, 굳어져 버린, 형체가 나와버린, 그게 본복이라고 쓰여진 6절의 단어인 거예요. 그 타입, 그 형태.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사도 바울이 4가지 그들 조상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강조할 건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자, 시간 때문에 뼈다구만 말씀드려요. 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멸망당했는가? 광야에서 첫 번째 이유,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뭐 했어요? 결국은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배웠던 우상 숭배 놀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웃남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시고 저기 절당에 가서, 불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비나이다 나 좀 하세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그냥 예배를 이름만 있는 성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교회도 갔다가 뭐 절도 갔다가 이슬람 사원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최소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우리 이상철 형제한테 엉덩이 떼물면서 야 상철아 너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이슬람 사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해라 하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정도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최소한. 그런데 진짜 우상숭배는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는 따라해 보세요. 탐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 그 탐심이라는 것이, 자,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이죠. 3장 5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가 부처님 믿는 그 불당에 가서 그것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숭배는 안 해요. 우리 수준은 이제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에 옛날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 욕심, 욕구가 일어난단 말이야. 옛사람의 욕구. 콩 한 쪽을 보면 내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런데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사람의 자아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마의 포켓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우상숭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말씀의 조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탐심이, 욕구가, 욕심이 올라와요. 왜? 우리는 죄에 살아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상숭배, 탐심까지 했죠. 그 다음에 8절 음행의 부분인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그냥 했었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한 절 한 절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멸망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음행이야. 음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쓰고 있는 간음,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정해년 언약의 짝이 있는데 내가 옆으로 눈 돌리고 딴짓하는 걸 음행,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뭔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음행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심령, 믿음의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간음. 그러면 믿음의 간음이란 건 뭔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 신을 섬기는 거야.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얘네들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가 보이는 거야. 둘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버리기에는 괜히 겁나 찝찝한 것 같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기에는 지금 당장 들어오고 있는 돈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두 신, 두 우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인 거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여러분 이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 안 했대. 이게 지금 겸손해서 대답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지금 괜찮거든. 북이스라엘 아합 때 괜찮았어요. 말로는 여호와 찾고 실제로는 바알 아세라 찾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거든 지금. 근데 갑자기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선지자 누구? 엘리야라는 낙타토로를 입은 기괴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인처럼 생긴 대머리 가진 선지자가 딱 와갖고 니그들 하나님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데 둘 중에 하나 안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니까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쁜 거야. 듣고 싶은 거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마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 그때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건 마귀 장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그랬어. 심지어 나를 때리는 말씀도 나를 벌거벗게 하는 말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태도는 뭐예요? 한마디 삐쳐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겨우 돌아오더니만 또 돌아가. 이게 우리 죄성 있는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 바스토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번 믿기로 했으면 기왕 은혜 가운데 믿기로 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되는 거야.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사람 말 나올까 봐 안 해요. 제발 한번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그냥 끝장을 봐야지. 아멘. 한번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으면 그냥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게 확실하다면 나도 그분 위해 죽을 정도는 돼야지. 이왕이면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고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우리 동네는 기웃거릴 데가 없어서 좋아. 노 초이스야. 선택이 없어. 좋은 하시는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근데도 안 오는 분들은 뭐야? 정말 남들 보기 전에 어딜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 아는 거야. 제발. 자, 오늘 이건 주제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 좀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 되신 주님을 시험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그런데 네 번째로 넘어가요. 그 주된 시험의 방법이 뭐였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바스토 우리 이웃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자, 10절만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쉽게 더 편하게 말하면 뭐예요? Watch your mouth인 거야. 네 입을 네 말을 조심하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원망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거야. 몰래 뒤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세 글자 뭐야? 호박씨. 호박은 먹을 때만 먹으면 된다니까. 왜 먹을 걸 자꾸 나한테 엉뚱한 데다 써. 자꾸 호박씨를 까는 거야. 근데 호박씨가 까고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어요. 재미로 호박씨 까도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이 호박씨 까다가 뭐 했대요?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호박씨는 뭐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말은 뭐를 나타낸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있는 것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호박씨, 이것이 긍정의 호박씨든 부정의 호박씨든 이건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은 그냥 또 중심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이웃남 집사님의 한 사람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마치 우리가 3년 전에 4년 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온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지는 것처럼 말은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자, 출애굽기 이게 몇 장이죠? 1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사와 아론을 원망한. 처음에는 온 사람이 다 안 그랬어.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은, 성경의 악명 높은 유명한, 예를 들면 누구? 땅스톡으로 심판받아서 죽었던 누구? 고라, 다단, 아비후, 나답. 그냥 한두 명이었어. 처음에는. 아씨 저 모세 저거 왜 저래? 아씨 모세만 지도자인가? 아씨 우리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처음에는 누가 했다고요? 한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처럼? 전염병처럼 이 호박씨가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읽어봅니다.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원망했다라는 거야. 온 회중이 다. 그 한두 명의 원망 불평이 결국 누구의 말이 됐다고요? 온 백성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딱 두 명,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간 거야.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 이 호박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서목사 말 아니에요. 잠언 몇 장이죠? 1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이 간증은 한두 번 했던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정말 지질이 궁상 같은 그 학구방에 사는 가난한 집에서 저희 7남매를 키우셔야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전라북도 분이에요. 내가 어느 동네를 비하하는 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인데 그 전라도나 경상도 남도 분들이 말이 좀 세잖아요.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자기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으로 그냥 말의 습관으로 좀 화나고 짜증나시면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야 이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 내 지금도 기억나 어릴 때께. 그런데 딱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게 되면서 이제 성령 받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당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야. 말이 죽고 사는 게 달렸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엄마가 은혜로 딱 받은 다음부터는 말이 바뀐 거야. 우리 엄마가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옛날 분이. 근데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딱 받은 다음에는 그 뒤부터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습관적인 말이 달라지는 거야. 예전에는 이 호랑이가 물에 갈 놈아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 이 잘될 놈아. 이 큰 목사 나보고 큰 목사 될 거라고 그랬어. 아이 근데 큰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머리는 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잘될 놈아. 이 복받을 놈아. 말이 바뀌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말의 씨앗이 오늘 저의 인생 속에서 저희 동기들, 저희 형제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엄마 아빠 지금 영광이한테 화나고 신경질 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이 호랭이가 물어갈 놈아 그런 말 해? 그러면 안 돼. 야 이 복받을 놈아. 야 이 크게 될 놈아.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놈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왜? 서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말 잘하자. 말 잘해야 돼요. 말 농사, 말의 씨를 잘 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 찾을 시간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찾진 않았었지만 오늘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제가 지금 바스토 몇 명 안 되는 30명, 40명 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한 번인가 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육감인지 영감인지 제 마음속에 계속 지금 느낌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 20살이 넘은 약 1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 처음에는 한두 사람, 고라나 다단 같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 그런 불신의 말들을 처음엔 들었다가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눈앞에까지 와갖고 제일 난다긴다 하는 지파의 종족의 지도자들 12명이 정탐하고 와갖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한 거야. 그런데 다 똑같이 출중한 사람들인데 10명이 다 그러는 거야. 야, 땅은 좋은데 우리 가문치고 그 새끼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가문치고 모세랑 아론이 미쳐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이런 원망불평말을 막 쏟아내는 거야.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가야 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백성들에게? 안 들려요. 근데 누군 다 들으셨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들은 거야. 죽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냥 먼지처럼 가버린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밟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읽어보세요. 갈렙은 또 80이 넘었는데 뭐라 그래? 여호수아한테 딱 찾아가갖고 나는 이걸로 만두고 못해. 나는 저기 보니까 저기 에브라임 산지가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나 저거 정복할 거야. 나한테 줘. 80 넘은 할아버지가 딱 갑옷 입고 나가는 거야. 80 넘으신 분이, 80도 안 되신 분이, 50도 안 된 사람들이 이 믿음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냥 말없이 툭 던지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러냐 던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귀양 입을 열어서 던질 거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마음이 어떠겠어요? 반주자도 없는데 반주 찬양으로 기름 부음을 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땡겨 와야 되는 거니까 반주자도 없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영상으로 어느 교회 거 예배를 보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환경이 다 돼 있어. 성가대만 수십 명, 찬양단만 수십 명, 앞에 한 10명 정도 나와서 마이크 들고 다 찬양하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대와 성가대 있어갖고 막 찬양하고 나는 그 시간에 나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난 기름 부음 있게 많이 설교 나올 것 같아. 이런 원고 없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 예배도 힘들어. 들쭉날쭉해. 근데 대체 오케이인 거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왜 목사님은 맨날 음정박도 틀리고 우리는 반주자도 없고 우리는 안 돼.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왕이면 야 요즘 교회 보니까 부대에서 젊은 부부가 하나 오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겼더라. 이름도 영광이라는데 야 걔 이렇게 볼 때마다 막 빛이 척척척 나더라. 이왕이면 야 맨날 먹던 주일마다 맨날 먹던 밥이지만 요즘은 교회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지 않냐? 말하면 이왕이면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따라해 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대로 주님은 반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정말 겸손함 가운데 단순한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모든 일이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본보기, 너희에게 샘플이 된다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 우상숭배,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았나? 나 지금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영적인 음행하고 있지 않나?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과 불의의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 오늘 주제, 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나는 말만 하고 있지 않나? 남들 먼저 볼 것도 없어요. 누구 먼저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은혜의 말을,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참,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 같이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라 말이었다. 한 번 더 시작.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라 말이었다. 한 번 더 시작.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라 말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낼게요. 바스토 한인교회가 은혜 가운데 창립 40주년에 들어갔어요. 바스토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뭐에 달렸다? 말에 달린 거예요. 말에.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만 먼저 얘기해 주려다가 집사람한테 굴리려고 얘기를 안 했어.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안 했어. 제가 어저께 어떤 순간에 순간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딱 받았는데 제 나이가 몇이에요? 이제 60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나이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저도 모르게 내가 벌써 60 됐네. 한 게 하나도 없네. 이 남은 시간 얼마 없네.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게 주로 내 마음이었거든. 60이. 어저께 어떤 순간에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몰라.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오늘날 지금 2026년에 60은 옛날로 말하면 몇 살인 거야? 40살인 거야. 왜 그런지 몰라. 그 마음이 탁 치고 올라왔어. 난 이제 40이다. 근데 그 40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유학 끝내고 한국에 큰 소리 빵 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한국 가서 개척합니다.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서목사 날라다닐 것입니다. 이랬던 게 거의 40 됐어. 거의 40. 날라다녔는지 못 다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런데 제가 요즘 느껴요. 나를 찾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모르잖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의 사모님이었던 분, 전직 총회장님의 사모님이었던 분도 지금 내 클래스의 학생이야.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이거 나중에 편집하든지 말든지 하자.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그분은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 동부에. 내가 이번 3월 달에 뉴저지 우리 총회에 가야 되거든요. 전도사 고시 감독하러. 목사님, 제발 나보다 연세가 15년 정도가 더 높으신 어르신 사모님이 목사님, 제발 당신네 사는 데서 총회 뉴저지까지는 차로 6시간밖에 안 걸린대. 6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비행기 값 다 대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먼저 들렸다 가세요. 이러는 분들이 막 생기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니 사람이 좀 댕겨야지 신선한 바람. 오케이. 자, 그거는 나중에 CCBB는 나중에 가리고. 제가 진짜 느낀 거예요. 어저께 내가 집사람한테 말하려다가 조금만 더 기다린 다음에 말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늘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사역도 크게 일으키지도 못하고 나이가 벌써 60이 됐구나. 나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온 거야, 마음에. 난 이제 40이다.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목사의 삶과 사역은 진짜 이제부터다.
자, 제가 40이면 집사님은 몇이야? 50이야. 권사님은 몇이야? 이제 60이야. 여기 60 하나. 여기 30대. 여기 깐난 애기. 이야, 말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하는 것, 특별히 말의 농사를, 말의 입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말에 권세가 있음을, 내 혀에 죽고 삶이 있음을, 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말농사, 말의 씨를 잘 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열매를 개인도, 가정도, 자녀와 자손, 친구들, 이웃들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풍성하게 거두어 영광 돌리는 2026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본이 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말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